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밤도 기도를 계속하시기를, 그리고 기도에 감사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목이 좀 좋지 않아서 물을 자주 마시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병원에 가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따뜻한 물을, 차가운 물에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십시오. 야, 근데요, 이게 참 정말 의학적으로 이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니까 목이 정말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지만 천천히 좋아지는데, 얼마 전에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차가운 걸 자꾸 마시게 되는데요, 목이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따뜻한 물이 우리의 목을 보호하듯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또 성령님의 일하심이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벤나주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벤나주스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이 강북 삼성병원에 계셨던 이 이시영 박사님에게 좀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시영 박사님이 지금 90세라더라고요. 네, 90세인데 이 이시영 박사님이 50여 년 전에 이제 스위스에 가면 이 벤나병원이라는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이 이제 전 세계에서 이 난치병 환자들을 자연요법으로 치료하는 병원으로 유명하답니다. 근데 50년 전에 처음으로 거기 가셔서 이 벤나주스가 뭐냐면 이 사과와 당근을 삶아서 먹는 거래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몇 년을 하시냐면 50년을 하셨답니다. 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그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50년을 한결같이 글을 했대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게 돼서, 야, 나는 이 벤나주스를 마시듯이 5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나, 내가 꾸준히 기도하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물며 건강을 위해서도 이 주스를 50년 동안 하루도 빠르지 않고 마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정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옆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함을 주의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게 될 거거든요. 이제 드디어 내일부터 우리가 열왕기하 1장부터 11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저 멀리 예배드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 멀리 마장에서, 또 영월에서, 또 인천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멀리서 예배드리는 우리 권사님이 이제 사모님이랑 이렇게 통화하는 얘기를 제가 엿들었습니다. 네, 궁금하더라고요. 왜 권사님들은 나에게는 전화를 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대체 어떤 얘기일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엿들었더니 올해는 이 성경 통독을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28일째가 될 때까지 잘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막 축복하고 네, 제가 보니까 이 여성 성도님의 특징이 있잖아요. 한 30분 대화하시면 진짜 우리 남자들은 너무 길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전화 끊으면서 꼭 하시잖아요. 아유, 우리 자세한 얘기를 만나서 하자고.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오늘도 멀리서 예배하는 지체들이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이 중고등학교 때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네,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도 이따가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네,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도 좋고요. 나갈 때 머리를 쓰다듬어도 좋고, 그리고 혹시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너무 감동이 되시면 네, 저에게 부탁하시면 제가 아이들에게 주일날
네, 치킨을 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시면서 꼭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격려해 주세요. 이 중고등학교 사역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이번에 그 지구촌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지구촌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들이 이번에 이제 임명을 받는데 과연 그분들이 언제 회심했느냐? 여러분 80% 이상이 고등학교 때 미만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은혜 받았던 때가 다 있잖아요. 우리 전사님은 언제 성령 체험을 하셨어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대부분 그래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뭐 이런 경우 많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많이 없어요. 대부분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요 사이에 집중돼 있습니다. 네, 대부분 그래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성령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 시기가 너무 중요해요. 네. 그래서 한 23살, 24살까지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나머지 10% 정도만이 그 이후에 사실은 성령 체험을 했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서 이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내일부터 읽게 되는 열왕기상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세대가 일어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이 흥미진진하게 읽게 되는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등장하는데, 그런데 특별히 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 다윗과 솔로몬의 공통점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솔로몬의 시대는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게 되지만 세 시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근데 초창기 솔로몬의 시대는요, 이 다윗과 솔로몬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이 아니라 양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 초창기는요, 정말로 양으로서 살아가요. 아버지 다윗처럼. 자, 근데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냐면 양이 아니라 왕이 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아도니아라는 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을 대신해 왕이 되려고 하거든요. 그때 이 다윗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이 솔로몬의 특징이 왕이 아니라 양이었다라는 거예요. 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의 양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솔로몬의 이제 전반부를 보면 그의 통치 초창기를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주제가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 될 때 형통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된다는 것은 사람과 사이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솔로몬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 즉 분열로 가게 되는 솔로몬의 삶을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형통했다는 거예요. 분열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가 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하나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듣고 있는가. 이 솔로몬의 초창기의 시기를 보면 아주 독특한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일천번제입니다. 자, 이 일천번제에 대해서 뭐 이제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교회에서 뭐 일천번제를 일천일을 정해서 하는데 그게 맞냐 틀리냐. 여러분, 이 일천번제는 우리가 일천일을 드렸다 또는 일천기를 드렸다.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이 1000번의 시간을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1000번제는 이 솔로몬의 신실함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잖아요. 혹은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 혹은 1000마리의 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건데요. 그 시간 동안 그가 뭐 했겠습니까? 이 신실함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혹시 오늘 교회 오시면서 우리 두 분 집사님 같이 오시더라고요. 네, 같이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하셨죠? 네, 이런저런 얘기하실 때 혹시 뭐 욕은 안 하시죠? 네, 네 그렇잖아요. 네, 우리 주은이랑 주혁이랑 이렇게 교회 올 때, 뭐 물론 너희는 뭐 평일날 때 싸우는 데가 없잖아, 그지?
평생 쌓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주혁이는 좀 뻔뻔해요. 주혁이는 그냥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주원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요. 네, 여러분 저도 애를 키워봤잖아요. 네. 어쩜 그렇게 싸우는지 몰라요. 어쩜 그렇게 싸우는지 몰라요. 뭐 그런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올 때 어때요? 교회 와서는요. 죽고 목사는 자매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릴 때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을까? 신실함으로 살아갔을 거라는 겁니다. 또 이 솔로몬의 초창기를 보면요. 7년의 성전 건축의 시간이 나와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교회가 어려울 때는요. 여러분 단합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여기 교회를 세울 때 어려움을 좀 겪었었어요. 그래서 뭐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를 떠나서 이제 이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이 중간에 이제 멀리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그분이 중간에 멀리 가셨잖아요. 그때부터 성도님의 전화가 저한테 빗발치는 거예요. 문자가 빗발치고 목사님 힘내시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지만 원래 안 그렇다면서요. 제가 선배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원래는 막 교인들 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막 목사님한테 원망하는 경우도 많대요. 그래서 제가 저희는 그런 적이 없이 그냥 성도님들이 목사님 힘내라고 어떡하냐고 이런 전화만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이 7년의 성전 건축 가운데 어땠을까요? 신실함을 살아내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마음을 모아서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초창기는요. 한 해 될 때 형통하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시간이요. 정말 1000번제의 시간을 드렸던 이 솔로몬처럼 7년의 성전 건축을 드렸던 이 솔로몬의 7년처럼 여러분 기도의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7년의 시간은 1000번제의 시간은요. 하나예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분열되지 아니한 이스라엘의 정말 가장 행복했던 그 7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이 내일부터 열왕기 상을 딱 보게 되면 1장과 2장을 보면 이 다윗의 말년과 솔로몬의 즉위가 나옵니다. 근데요 여기서 솔로몬의 유언이 기록되는데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나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이 말씀 어디서 나온지 기억나시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요단을 딱 건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때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호수아 때만이 아니라 다윗의 때만이 아니라 솔로몬의 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즉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여러분 제가 이 젊은 지체들이 이제 결혼을 하면 제가 이제 주례를 섭니다. 주례를 설 때마다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기대하는 거 또 부탁하는 것이 꼭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루에 한 번은 꼭 같이 말씀을 보고 큐티를 좀 해라. 여러분 부부싸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해야 된다. 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일단 큐티를 하고 싸워라. 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큐티를 하고 싸워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이 언어를 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옆뒤절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살겠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살겠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주은이가 딱 아빠를 향해서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너도 한번 해볼래? 네. 아빠가 하나님인 것처럼 빨리 해봐. 어른들 앞에서. 네. 무시하지 말고 교회에서 하듯이 집에서 하는 걸로. 여러분 다 보셨죠? 거기 끄덕이는 거. 네. 오늘
솔로몬에게 다윗은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솔로몬아, 여러분 만약 솔로몬이 끝까지 이렇게 살았다면 그는 분열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3장부터 4장을 보면 이 유언을 딱 듣거든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5장부터 8장 보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분열 두 번째 시간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온전함을 지켜야 한다. 야,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성전 건축의 7년까지는 이게 온전함을 지켜나갑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 시간만큼은 온전함을 지켜나가요. 그런데 이 온전함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순간이 이제 다가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자,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면 너희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이방과 우상의 신들이 정말 너무 많을 건데 너희 조심해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어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미 하나님께 주셨고 다윗이 다시 한번 얘기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드라마에 보면 예전에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점을 찍고 나타나잖아요. 장서희라는 배우가 딱 하고 나타나는데 그 여자가 막 그래요. 누구야? 막 이러면서 야, 연습했는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누구야?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면 막 질투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다른 건 괜찮은데 너희가 이방에게 절하는 거, 우상을 섬겨 그것에서만큼은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다른 거는 다 용서하는데 너희가 좀 게으른 거 내가 참아줄 수 있고 또 너희가 성실하지 못하고 내가 참아줄 수 있고 너희를 기다릴 수 있는데 우상에게 있어서만큼은 내가 절대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온전함을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함을 지켜야 한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제 온전함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자, 오늘 그 세 가지를 함께 볼 텐데요. 자, 이 온전함을 지키지 못했던 이 솔로몬이 분열되고 망하고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 세 가지가 있지는 않나?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외교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정략 결혼을 해요. 네, 이 나라에서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하고 저 나라에서 공주를 데려다 결혼을 하고 그러면 그 나라가 뭐가 되고 장인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외교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여인들이 딱 들어왔잖아요.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그 여인들이 뭘 갖고 왔을까요? 우상을 갖고 온 겁니다. 근데 그 여인들에게 이제 종교적 자유를 허락합니다. 여러분 요즘 저의 마음 가운데 좀 무거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요즘 종종 제가 혹시 내가 사꾼 목자가 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는 것처럼 혹시 내가 그러진 않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종교적 자유를 허락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은 뭡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은 어쩌면 드라마예요. 드라마. 네,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은 뭡니까? 어쩔 때는 자녀예요. 자녀. 어쩔 때는 성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쉽게 얘기하거든요. 야 고등학교 때 지금 공부해야 될 때 네가 대학 가야 될 때인데 너 잠깐 동안 교회 안 가도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자꾸만 우상을 용납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온전함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함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딱 그 화장실 입구에 딱 서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는다. 딱 서 있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세상에게 무릎 꿇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솔로몬이 바로 그 온전함을 놓치기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백성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000번째를 딱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물어보세요. 아, 저는 궁금해요. 근데 궁금한데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다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대답을 하실 만한 분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별로 없는데 우리 주혁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봐요. 자, 주혁이는 만약에 하나님이 주혁아 너한테 한 가지 네가 원하는 걸 줄게 그러면 혹시 뭐를 받고 싶니? 네. 아, 네. 그 알 것 같아요. 네. 그걸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전도사님에게 전사님 하나님이 만약에 전사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영민아 이렇게 얘기했죠. 영민아 내가 너에게 하나를 줄 텐데 뭘 주겠니? 이러면 뭘 달라 그럴 것 같아요. 네, 뭘 달라 그럴 것 같아요. 빨리 대답해. 그래 끝나지. 아, 모르겠어요. 네.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대답을 안 하나 봐요. 자, 그럼 주민이한테 물어볼까요? 주민아, 만약 하나님이 너한테 한 가지를 딱 한다면 뭐 이렇게 뭐 1년 후, 2년 이런 거 말고 진짜 큰 걸 하나를 준다면 뭐를 달래고 싶어요? 뭐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 다이아몬드? 얼마나 한 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네. 가장 큰 뭉치로 되어 있는 다이아.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뭉치로? 이야. 11조 할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뭘 줄까?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죄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부와 명예와 오래 사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백성을 돌보려고 말하는 너에게 내가 그 외에도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랬던 이 솔로몬이요. 성전을 짓고 나서 자기의 성을 지을 때, 왕궁을 지을 때 여러분 백성들을 혹독하게 그들을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즉 백성들을 돌보지 않아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도 가장 두려운 게 그거죠. 여러분 제가 막 교회가 어려웠을 때 막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막 그 지냈던 그 간절함이 혹시라도 성도님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네, 제가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막 성도님들이 막 없을 때 막 눈물로 기도했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막 교회가 성장하고 뭐 이만하면 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백성들을 돌보지 않아요. 백성들을 돌보지 않아요. 온전함을 지키지 않아요. 자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외국에서 왕들이 오고 여왕들이 막 올 때 막 왕궁을 열어주면서 막 자랑하기 시작해요.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잘 사셔서 여러분 분열되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겸손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우상까지 오게 되니까 이제는 마지막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분열된다. 여러분 초창기에 솔로몬이 하나 됐었거든요. 하나님과 하나 되니까 백성들도 분열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의 다음 세대부터는요.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상 11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많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게 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분열시키시는 단서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 나라를 반드시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건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경고입니다.
여러분 그때 돌이켰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아요. 보세요.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 망하게 할 거가 아니라 야 너 다시 한번 돌이켜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이요 끝까지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분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의 분열의 상황을 보게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셔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이죠.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다시 파고들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십시오. 자, 오늘 이 밤 아마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을 겁니다. 사실 제가 금요일이 되면요 우리 예일중학교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옵니다. 가장 땀을 많이 흘리는 시간이 예일여자중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예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를 드리신 분들은 용서하고 들어주시기를,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릴 때 목이 쉰 것은 제가 용납하지만 예일여중에 가서 목이 쉰 새로 설교하는 것은 저 스스로가 늘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드리는 분들은요 함께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가 좀 쉬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예일여중에 있는 학생들 중에는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아이들이 95%는 될 거예요. 네, 최소한 95%, 뭐 많아야 5%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요즘 빌드업하고 있고 계속 쌓아나가고 있는 건 뭐냐면 아이들에게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합니다. 네, 요즘은 제가 가면 막 수업하고 있다가도 목사님 오셨다고 막 아이들이 인사해요. 그러면 체육 선생님이 같이 인사시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고 명료해요. 아이들이 생각할 때 저 목사님, 여러분 우리야 목사님이지 그냥 애들은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만 선생님이나 비슷해요. 네, 저를 선생님 이상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하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에게 꿈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아이들 중에 한 영혼이라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정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거든요. 오늘 이 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네 나라를 반으로 쪼개겠다. 여러분 그때 만약 오늘 솔로몬이 돌이켰다면, 여러분 다윗에게도 말씀하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루에 앞으로 파고들잖아요. 히스기야가 너 죽을 거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벽을 보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밤 이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파고들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겠습니다. 열왕기 상 1장. 다윗 왕은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신하들이 이불을 많이 덮어줘도 그의 몸은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젊은 여자를 데려다가 왕의 시중을 들게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왕의 품에 누우면 왕의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신하들은 이스라엘 온 땅을 누비면서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찾아서 왕에게 데려왔습니다. 아비삭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 여자는 왕의 시중을 들고 왕을 섬겼으나 다윗 왕은 그 여자와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핫깃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이며 나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전차와 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호위하는 병사 50명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다윗 왕은 왜 왕처럼 행세하고 다니느냐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에 대해 한 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 바로 밑에 동생이었으며 매우 잘생겼습니다. 아도니아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아도니아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예언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 왕을 특별히 경호하는 사람들은 아도니아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는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아 엔노겔샘 가까이에 있는 소헬렛 바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형제들 곧 다윗 왕의 다른 아들들을 초대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과 장로들도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 나단과 브나야와 자기 아버지의 특별 경호대와 자기 동생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나단이 이 소식을 듣고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우리의 주이신 다윗 왕도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까? 이제 당신과 당신 아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는 대로 하십시오. 다윗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주 왕이여, 왕은 나에게 왕의 뒤를 이어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당신이 왕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도 들어가서 당신이 아도니아에 대해 한 말이 사실이라고 왕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바세바는 왕을 만나러 왕의 친실로 갔습니다. 왕이 매우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바세바가 왕 앞에 나아가 절을 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시오? 바세바가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왕은 나에게 왕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오. 솔로몬이 내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을 어찌 모르고 계십니까? 아도니아가 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 제사를 드리고 왕의 아들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과 왕의 군대 사령관 요압도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왕을 섬기는 왕의 아들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내 주 왕이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가 왕의 뒤를 이을 사람인지 왕이 결정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이 돌아가시면 솔로몬과 나는 죄인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바세바가 왕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예언자 나단이 들어왔습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예언자 나단이 오셨습니다. 나단은 왕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나단이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뒤를 이어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 왕의 보좌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아도니아가 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 제사를 드리고 왕의 아들들과 왕의 군대 사령관과 제사장 아비아달도 초대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도니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아들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왕이 하신 것입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왕의 뒤를 이을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다윗 왕이 말했습니다. 바세바를 불러오시오. 바세바가 다시 들어와서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나를 온갖 재앙에서 구해주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오. 내가 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했던 것, 곧 당신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며 내 왕위에 앉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을 오늘 시행하겠소. 바세바가 왕 앞에서 엎드려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다윗 왕이 말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에 오게 하시오. 그러자 그들이 왕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워 기원샘으로 내려가시오. 거기에서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은 솔로몬에게 올리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오. 그리고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시오. 그런 다음에 솔로몬과 함께 돌아오시오. 솔로몬이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릴 것이오. 내가 솔로몬을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기를 명령하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왕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신 당신을 언제나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제 솔로몬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보다도 더 위대한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왕의 경호대인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함께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 기원샘으로 내려갔습니다. 제사장 사독은 성막에서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왔습니다. 사독은 그 기름을 솔로몬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은 솔로몬 왕 만세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백성이 솔로몬을 따라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피리를 불고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지르는 소리에 땅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아도니아와 그의 모든 손님들은 음식을 다 먹을 즈음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려오자 요압이 말했습니다. 성안이 왜 저렇게 소란스러운가? 요압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왔습니다. 아도니아가 말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그대는 용사이니 틀림없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줄로 믿소. 요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 다윗 왕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 왕은 솔로몬을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이 기온샘에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뻐하며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온 성은 흥분으로 들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소리가 바로 그 소리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들도 다윗 왕이 한 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보다 더 유명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침대에서 여호와께 절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께서는 오늘 내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왕으로 삼으시고 내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해주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도니아의 손님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각자 자기의 길로 떠났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두려워 자리에서 일어나 제단으로 가서 제단포를 잡았습니다. 누군가가 솔로몬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제단포를 잡고 있습니다. 그는 솔로몬 왕에게 가서 그의 종이 나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해달라고 전해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아도니아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에게서 악한 것이 발견되면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은 사람을 보내어 아도니아를 제단에서 끌어오게 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와서 솔로몬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집으로 가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2장 다윗은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길로 간다. 너는 훌륭하고 용감한 지도자가 되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지켜라.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 율법에 복종하며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여라. 모세 율법에 적힌 것을 지켜라. 그렇게 하면 너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 곧 내 자손이 내 말을 잘 따르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이 내 집안에서 끊이지 않고 나오게 하겠다. 라고 하신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한 일을 잊지 마라. 요압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두 장군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암살했다. 전쟁 때도 아닌 평화의 때에 그들의 피를 흘렸다. 요압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여서 그의 허리띠와 신에 피를 묻혔다. 너는 지혜롭게 행동하여 그에게 벌을 주어라. 그가 오래도록 살다가 평안히 죽게 내버려 두지 마라. 그러나 길라 사람 바실레의 자녀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어라. 그들이 내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여라. 그들은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에 나를 도와주었다. 바울임 출신의 베냐민 사람이요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 나를 저주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나를 맞이하러 요단강까지 내려왔으므로 나는 여호와 앞에서 그에게 시므이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를 죄 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마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시므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 것이다. 그 노인이 피를 흘리며 음부에 내려가게 하여라. 그 후 다윗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그때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갔습니다. 바세바가 물었습니다. 좋은 일로 왔느냐? 아도니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일로 왔습니다. 한 가지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바세바가 말했습니다. 말해보아라. 아도니아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아시듯이 이 나라는 내 것이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왕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동생을 선택하셔서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바세바가 말했습니다. 말해보아라. 아도니아가 말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당신의 말이라면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왕에게 말씀드려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 아내로 삼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세바가 말했습니다. 좋다. 너를 위해 왕에게 말씀드려 보겠다. 그래야 바세바는 아도니아가 부탁한 것을 말하기 위해 솔로몬 왕에게 갔습니다. 솔로몬은 바세바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며 바세바에게 절을 한 뒤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어머니를 위해 의자를 마련하였고 바세바는 솔로몬의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바세바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작은 부탁이 있어서 왔으니 거절하지 마십시오. 왕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십시오.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바세바가 말했습니다. 수냄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의 아내로 주시기를 부탁하오. 솔로몬 왕이 자기 어머니에게 대답했습니다. 왜 아도니아에게 아비삭을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니 아예 왕의 자리까지 그에게 주라고 말씀하시지요.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더니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아도니아가 감히 이런 부탁을 했으니 내가 아도니아의 목숨을 살려둔다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약속을 지키셔서 그 나라를 나와 내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아도니아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왕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어 아도니아를 쳐 죽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를 그대의 집이 있는 아나도스로 보낼 테니 그리로 가시오. 그대는 죽어야 마땅하오. 그러나 그대는 내 아버지 다윗과 함께 행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었고 내 아버지가 온갖 고통을 당했을 때에도 그 고통을 함께 했으므로 지금은 그대를 죽이지 않겠소. 솔로몬은 아비아달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하지 못하도록 쫓아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실로에 있던 제사장 엘리와 그의 집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압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압살롬의 편은 들지 않았으나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으므로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쳐 제단불을 붙잡았습니다. 누군가가 솔로몬 왕에게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쳐 제단불 곁에 있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분하야에게 요압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명령이니 밖으로 나오시오. 요압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에서 죽겠다. 분하야가 왕에게 돌아가서 요압이 한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분하야에게 명령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요압이 나와 나의 아버지 집에서 무모하게 흘린 피를 이제 내가 거두어라. 요압은 자기보다 선한 두 사람, 곧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이었던 네레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대 사령관이었던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죽였다. 내 아버지 다윗은 요압이 그들을 죽인 것을 몰랐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요압이 흘린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그들을 죽인 죄는 요압과 그의 집안에 영원히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안과 그의 왕자에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평화가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이다. 그러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올라가서 요압을 죽였습니다. 요압은 광야에서 가까운 자기 집에 묻혔습니다. 왕은 요압을 대신해서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군대 사령관으로 삼았습니다. 또 아비아달의 자리에는 제사장 사독을 세웠습니다. 왕은 시므이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라. 예루살렘을 벗어난 다른 어떤 곳으로도 가면 안 된다. 만약 예루살렘을 떠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죽으면 그것은 내 책임이 될 것이다. 시므이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의 말씀은 정당합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시므이는 오랫동안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마아가의 아들이며 가드의 왕인 아기스에게로 도망쳤습니다. 시므이는 자기 종들이 가드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므이가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가드의 아기스에게로 가서 그 종들을 찾아 데려왔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어디든지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았느냐? 너도 말하기를 그 말이 정당하니 그대로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여호와께 한 약속을 어겼느냐? 어찌하여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느냐? 너도 잘 알겠지만 너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악한 짓을 많이 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가 저지른 악한 일들을 갚으실 것이다. 그러나 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자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굳건할 것이다.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시므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나라를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3장.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와 조약을 맺고 그의 딸과 결혼하여 그녀를 다윗성으로 데려왔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할 때까지 그녀를 다윗성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때였으므로 그때까지 백성들은 제각기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교훈을 잘 지켰지만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향을 피웠습니다. 솔로몬 왕이 제사를 드리려고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가장 유명한 산당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1000마리 짐승을 잡아 제단에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브온에 있던 그날 밤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내가 들어주겠다.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서 진실되고 공의로우며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큰 자비를 베푸셔서 그의 아들인 저에게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종인 저를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종인 저에게 주님께서 선택하신 수많은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가려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자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래 사는 것이나 부자가 되는 것을 구하지 않았고 내 원수를 죽여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너는 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 나는 너에게 지혜와 슬기를 주겠다.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겠다. 너는 부와 영광을 누릴 것이며 내 평생토록 너와 같은 왕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만일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가 나를 따르고 내 율법과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너를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섰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고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어느 날 참녀 2명이 솔로몬 왕에게 왔습니다. 그중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 주여, 이 여자와 나는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은 지 3일 만에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었고 우리 두 사람 말고는 아무도 집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 여자가 자기 아이를 깔고 자는 바람에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이 여자는 내가 자는 사이에 내 곁에 있던 내 아들을 데려가서 자기 품에 안고는 자기의 죽은 아이를 내 품에 뉘어놓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내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당신 아들이다. 첫 번째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죽은 아이가 당신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다. 이처럼 두 여자가 왕 앞에서 다투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살아있는 아이는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하는구나. 솔로몬 왕은 신하들을 시켜 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신하들이 칼을 가져오자 왕이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라. 그래서 두 여자에게 반쪽씩 나누어 주어라.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위하는 마음이 불붙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발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우리 둘 가운데서 아무도 그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그냥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이 말했습니다. 아이를 죽이지 마라. 그 아이를 첫 번째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진짜 어머니다. 솔로몬 왕의 판결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재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4장. 솔로몬 왕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거느렸던 중요한 신하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입니다.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백성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대 사령관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입니다.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의 관리들을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자 왕의 친구였습니다. 아이살은 왕궁 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예들을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각 지방에 12명의 장관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각 지방에서 음식을 모아 왕과 왕의 가족에게 바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각 장관은 1년에 한 달씩 왕에게 음식을 바쳐야 했습니다. 12지방 장관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에브라임 산지를 다스리는 장관은 베누리입니다.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나를 다스리는 장관은 벤데겔입니다. 아르복과 소고와 헤벨을 다스리는 장관은 벤헤젯입니다. 높은 지대인 돌을 다스리는 장관은 벤 아브나갑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박과 결혼했습니다. 다낙과 무기또와 살단에서 가까운 베산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장관은 아일롯의 아들 바하나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아래 곧 베산에서 아벨 모올라를 지나 용남 건너편까지 이릅니다. 길라앗 라못을 다스리는 장관은 벤게벨입니다. 그는 길라앗에 있는 문하세의 아들 야일이 다스리던 마을을 담당했습니다. 벤게벨은 바산에 있는 아르곱의 장관이기도 합니다. 그는 성문에 녹비장이 걸려있는 큰 성을 60개나 다스렸습니다. 마하나임은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 장관이 되어 다스렸습니다. 납달리를 다스리는 장관은 아히마아스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과 결혼했습니다. 아셀과 아롯을 다스리는 장관은 호세의 아들 바하나입니다. 이사가를 다스리는 장관은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입니다. 베냐민을 다스리는 장관은 엘라의 아들 시므이입니다. 길라앗을 다스리는 장관은 우리의 아들 게벨입니다. 길라앗은 아모리 백성의 왕인 시온이 살았던 곳입니다. 바산왕 옥도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방에서는 게벨만이 장관으로 있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백성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는 모든 지역과 이집트 국경에 이르는 곳을 다스렸습니다. 이 지역 안에 있는 나라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을 섬겼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바치는 하루 분량의 음식은 고운 가루 약 6.6kg와 거친 가루 약 13.2kg, 살진 소 10마리와 들에서 기른 소 20마리와 양 100마리, 그리고 세 종류의 사슴과 살진 새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 서쪽의 모든 나라, 곧 딥사에서 가사에 이르는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웃 나라와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각자 자기의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전차를 끄는 말의 마구간 4,000개와 전차를 타는 군인 12,000명이 있었습니다. 각 지방의 장관들은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음식은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사람들까지 먹고 남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장관들은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이 모자라지 않도록 잘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또 전차를 끄는 말과 일하는 말에게 먹일 보리와 집도 각자 같은 분량대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큰 지혜와 슬기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는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의 그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 컸으며 이집트의 그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 더 컸습니다. 솔로몬은 이 땅의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로웠습니다. 예스라 사람 에담보다도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도 더 지혜로웠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은 모든 나라에 널리 퍼졌습니다. 솔로몬 왕은 평생 동안 지혜로운 가르침을 3,000가지나 말했으며 1,005편이나 되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돌가메스라는 오솔초에 이르기까지 온갖 식물과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들으려고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도록 세상의 모든 왕들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5장 두로왕 히람은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심부름 많은 사람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습니다. 솔로몬도 히람 왕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왕도 아시겠지만 내 아버지 다윗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원수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내 나라 어느 곳에나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적도 없고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 뒤를 이어 내 아들이 왕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예배드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릴 성전을 지으려 합니다. 이제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 나에게 보내라고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내 종들이 왕의 종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왕의 종들에게는 왕이 정하시는 대로 품삯을 주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만큼 나무를 잘 벨 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큰 나라를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람이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왕이 전하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왕이 바라시는 백향목과 잣나무를 다 보내겠습니다. 내 종들이 레바논에서 바닥까지 나무를 나르면 그것을 뗏목으로 엮어 왕께서 바라시는 곳으로 띄워보내겠습니다. 그곳에 나무가 이르면 나무를 풀어드릴 테니 왕은 가져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대신 나와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주십시오. 히람은 솔로몬이 바라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냈습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해마다 밀 약 4,400kg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히람과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해마다 맑은 올리브 기름 약 440kg도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히람과 솔로몬은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두 왕은 서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에서 일꾼 3만 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솔로몬은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레바논에서 한 달을 일하고 자기 나라에서 2달을 일했습니다. 아도니람은 그들을 감독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산지에서 돌을 깎는 사람 8만 명을 두었으며 깎은 돌을 운반하는 사람 7만 명을 두었습니다. 일꾼을 감독하는 사람도 3,300명이나 두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들에게 성전의 기초를 놓는 데에 쓸 크고 고운 돌을 깎도록 명령했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 그리고 그 말에서 온 사람들은 돌을 다듬었으며 성전을 짓는 데에 쓸 돌과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6장 이처럼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 되던 해였으며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둘째 달 곧 15월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 지은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성전의 성석 현관의 너비는 성전의 너비와 마찬가지로 20규빗이었고 앞뒤 길이는 10규빗이었습니다. 현관은 성전 앞쪽으로 성전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성전 벽에는 자그마한 창을 내었습니다. 솔로몬은 또 성전 본당을 빙 돌아가며 겹방을 만들었는데 각 방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아래층은 너비가 5규빗이었고 가운데층은 너비가 6규빗이었으며 그 위층은 너비가 7규빗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벽 바깥둘레에 턱을 만들어 석가래가 성전벽에 박히지 않게 했습니다. 돌은 채석장에서 다듬은 뒤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망치나 정, 그 밖에 쇠연장으로 작업하는 소리가 성전에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운데층으로 올라가는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었는데 나사 모양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가운데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빤지로 성전 지붕을 덮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성전 짓는 일을 다 마쳤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돌아가며 다락방 짓는 일을 마쳤는데 그 아래층의 높이는 5규빗이었습니다. 그 방은 백향목 들보로 만들었는데 성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였도다. 이제 내 모든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을 너에게 이루어주겠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살 것이며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마쳤습니다. 성전 안쪽 벽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빤지로 덮었습니다. 마루에는 잣나무 널빤지를 깔았습니다. 성전 안쪽에는 길이가 20규빗 되는 방을 만들었는데 바닥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빤지로 가로막았습니다. 그곳은 성전의 안쪽에 해당하는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 앞에 있는 큰 성소의 길이는 40규빗이었습니다. 성전 안쪽 벽에는 백향목을 입히고 꽃과 식물로 장식하여 돌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놓아둘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성소의 크기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방을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는 백향목 제단을 만들고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솔로몬은 성소 안을 순금으로 입힌 다음 지성소 앞쪽으로 금사슬을 들이웠습니다. 그는 지성소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성전 안을 온통 금으로 입혔습니다. 지성소에 놓일 모든 제단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솔로몬은 지성소 안에 올리브 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각 그룹의 높이는 10규빗이었습니다.
각 그룹에는 날개가 있었는데 각 날개의 길이는 5규빗이었습니다. 그룹의 한쪽 날개 끝에서 다른 쪽 날개 끝까지의 길이는 10규빗이 되었습니다. 다른 그룹의 길이도 10규빗이었으며 두 그룹은 크기와 모양이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모두 10규빗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은 지성소 안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 그룹들의 날개는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한 그룹의 날개는 한쪽 벽에 닿았고 다른 그룹의 날개는 다른 쪽 벽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서 두 그룹의 날개가 맞닿아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두 그룹에도 금을 입혔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모든 벽에는 조각을 했는데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 모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두 방의 마루도 모두 금으로 입혔습니다. 지성소 입구에는 올리브나무로 만든 문을 달았습니다. 인방과 문설주는 오각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올리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 모양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새긴 것 위에 금을 입혔습니다. 솔로몬은 거룩한 곳인 성소에 올리브나무로 문틀을 만들었는데 그 문설주는 사각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잣나무로 문 두 짝을 만들었습니다. 방문은 두 부분으로 만들어져서 접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에도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 모양을 새기고 그 위에 골고루 금을 입혔습니다. 안뜰에는 벽을 둘렀습니다. 그 벽은 다듬은 돌세겹과 백향목 널빤지 한 겹으로 쌓은 것입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한 데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4년째 되는 해의 15월 곧 둘째 달이었습니다. 성전 짓는 일을 마친 데는 솔로몬이 왕으로 있은 지 11년째 되는 해의 8째 달 곧 8월이었습니다. 성전은 설계한 대로 정확하게 지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습니다. 7장 솔로몬 왕은 자기가 살 왕궁도 지었습니다. 왕궁을 짓는 데는 모두 13년이 걸렸습니다. 솔로몬은 레바논 나무로 궁을 지었습니다. 그 궁은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그 궁에 있는 네 줄로 된 백향목 기둥이 백향목 석가래를 받치고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석가래 위에 백향목을 덮었습니다. 석가래는 한 줄에 15개씩 모두 45개가 있었습니다. 창틀은 세 줄로 되어 있고 또 창은 3단으로 되어 있는데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문과 문설주는 모두 네모난 모양이었습니다. 3단으로 된 창문은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기둥들이 늘어선 현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이는 50규빗, 너비는 30규빗이었습니다. 현관 앞에도 기둥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그 위에는 처마 끝에 덧붙인 작은 지붕이 덮여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법정을 만든 뒤에 왕자를 놓고 재판을 했습니다. 이 방에는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이 깔려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살 왕궁은 법정 뒷뜰에 있었습니다. 왕궁은 법정과 비슷하게 지어졌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결혼한 파라오의 딸을 위해서도 같은 모양의 궁을 지었습니다. 이 모든 건물은 톱으로 자른 다음 앞면과 뒷면을 곱게 다듬은 같은 크기의 돌로 지었습니다. 건물의 기초에서부터 벽의 꼭대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돌을 사용하여 지었습니다. 심지어 뜰까지도 이러한 돌을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건물의 기초가 되는 돌도 값지고 큰 것이었습니다. 어떤 돌은 길이가 10규빗이었고 어떤 돌은 길이가 8규빗이었습니다. 그 돌들 위에는 치스대로 다듬은 값진 돌과 백향목을 쌓았습니다. 큰 뜰 둘레에는 두꺼운 판자로 둘러 현관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만든 현관과 같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사람을 보내어 두로에 있는 히람을 불러왔습니다. 히람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사람이며 과부입니다. 히람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서 놋을 다루는 대장장이었습니다. 히람도 놋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났고 지혜와 총명이 있었습니다.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불려와서 모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히람은 놋기둥 2개를 만들었습니다. 각 놋기둥의 높이는 18규빗이었고 둘레는 12규빗이었습니다. 그는 또 5규빗 되는 높이의 기둥머리를 만들어서 기둥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둥머리를 장식할 그물을 7개씩 만들어서 두 기둥에 놓여있는 기둥머리 위에 덮었습니다. 또 노성류 2줄을 만들어서 그물 위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를 덮는 것이었습니다. 기둥 꼭대기의 기둥머리는 나이꽃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높이는 4규빗이었습니다. 기둥머리는 두 기둥의 꼭대기에 놓였습니다. 그것은 그물 곁에 둥그렇게 튀어나온 부분 위에 놓였습니다. 그 둘레에는 석류 200개가 줄어지어 있었습니다. 히람은 이 두 녹기둥을 성전 현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쪽 기둥의 이름을 하나님이 세우다라는 뜻의 야긴이라고 했고 북쪽 기둥의 이름은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의 보아스라고 붙였습니다. 기둥 위의 기둥머리는 나리꽃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